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수선하고 문제가 많고 막막하기만 한 세상이지만은 어제 우리는 조용히 주의를 지키며 하루 종일 찬송하게도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거룩히 주의를 지키게 하셨고, 다시 한밤을 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자 할 때 먼저 규례를 따라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믿음과 열심과 성령의 감화를 주신 주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4시간 중에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애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과 찬송한 시간과 그리고 주를 위하여 봉사한 시간, 이건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순간순간 새롭게 깨닫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종래에는 방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해서는 아니 될 일도 많이 하고 해서는 안 될 말도 많이 했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 다스리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바로 다스리지 못한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제 남은 생에는 그렇게 곁길로 가는 일 없게 하시고 다시 후회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사람 앞에서는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없으나 신령한 생활에는 날마다 향상이 있고 완전한 성공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간의 명예도 위했고 세상도 찾았고 그리고 세상 것을 많이 추구해 왔으나 이 얼마나 헛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고 믿고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갈 준비를 똑바로 하면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설사 오늘 밤 우리를 부른다 하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서슴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깨끗하고 정한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순간순간 주 앞에서 살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하며 살고 주의 성령의 감화에 이끌리어 사는 하루하루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계시사 주의 말씀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능력에 사로잡히어서 주를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죽을 지경에서도 찬송을 불렀던 것 같이 우리도 모든 역경과 고난과 의심, 고통을 다 무릅쓰고 깊은 곳에서부터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한 능력과 장력을 받아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 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제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책자를 통해 전해질 때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고 주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하사 놀라운 말씀의 위력이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를 봉사할 때에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주를 섬기는 일이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어떤 보상을 바라고 수고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제 며칠 후에 다시 2차 장로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온 성도의 마음을 감화하시는 중에 사사로운 생각에 매이지 않고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출하게 하시고 선출되는 사람이나 혹은 선출되지 못하고 낙오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성실히 서게 하시고
다만 주 앞에 순종하고 이 모든 일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확실히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승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이로 인하여 혹이라도 마음 상하거나 시험당하는 일이 없도록 큰 은사를 더해 주시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하오니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이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무원, 국회의원,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도 주시고 밝은 판단력을 주시사 이 나라를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진리와 의를 위한 새로운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고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서로 고통을 함께하며 또 분담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주여,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이 전쟁을 막고 북한을 보호구모할 수 있는 큰 역사의 계기가 되기를 원하며 그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도 이로 인하여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엄청난 일인데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사 좋은 후원자들을 주시고 열심을 주셔서 능히 이 모든 일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은사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국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나 병 중에 있는 분들, 많은 문제로 시달리는 가정에 주님 위로하시며 큰 은사를 더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이 함께하며 주와 동행하는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욥기 36장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우리 16절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17절로 33절 17절로 33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제는 악인의 발을 버린 내가 가득히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흑분함을 인하여 규칙을 받지 말라. 해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도릇되게 말지니라. 그의 부르짖음을 너희야 세력이 어찌 그리 너의 권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밤에 생생히 해서 제함을 받는 때에 사모하지 말지니라. 삼가 악으로 쫓지 말라. 얘가 환난보다 더 그것을 택하겠느냐. 하나님보다 그 군능으로 큰 일을 행하지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겠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야 할 수 있으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길을 노래하였는 그 길을 보는 사람 누구로 보나니 먼 데로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 가서 내려가 사람을 쏟아진다. 구름의 배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가 누가 번개로 빛을 사기에 사면을 바다 일로 가리우며 그 일들을 만민 중에 징벌하시. 그런 일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겠네. 그는 번개 빛으로 그 두 손으로 싸시. 그를 명하사 푯대를 맞추게 하시나. 그 울리는 소리가 부르심을 표시하고 육주에까지 그가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아멘. 이제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하지만은 위로보다는 오히려 변론이 되고 또 국문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욥이 그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중에 어떤 의미에서 자기 페이스를 잠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한탄하게도 되고 또 해서는 아니들 좀 지나친 말들도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나타나서 그의 그 처지를 잘 동정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면서 또 동시에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와 같은 그런 그 충고자 혹은 그런 동역자 혹은 위로자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되 동시에 누군가 전도자와 혹은 지도자가 있어서 나를 도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가지고 어느 때 산에 올라가서 엎드려 며칠 동안 기도하면 해결이 되겠지, 그런 생각도 사실은 그리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오히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해석자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위로자 그리고 좋은 전도자를 만나서 그로부터 지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후 같은 사람, 욥에게 엘리후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객관시할 수 있는 객관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주관적인 생각에 그만 확 붙들린단 말이에요. 이건 어찌할 수 없어요. 이건 다 우리가 같은 이 약점이에요.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좀 섭섭한 일을 당하든가 고통을 당하든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병들든가 하면 그 생각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아무리 똑바로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삐딱해집니다. 치우칩니다. 그건 도리가 없어요. 그런 거로 이런 내가 가진 이 주관적인 생각과 관계없는 초연한 객관적인 존재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봅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보니 너는 이렇다 할 때에 그 객관적으로 보는 그 객관시된 의견을 내가 수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의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객관적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고집, 내 생각, 이건 아무래도 더구나 고통당하는 자는 한쪽으로 빠져들어가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지금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충고하는 몇 마디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격분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격분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책직이요, 하나님의 충고요,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징계인데 지금 당하고 있는 자기 고난, 이 속에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교육 커리큘럼이 있어요. 교과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되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내가 고통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당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격분해가지고 어느 사이에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드는, 맞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마치 무엇 같은 거 아니, 내가 어떤 때 어린아이가 아버지로부터 맞는다고 합시다. 맞으면 조용히 맞고 왜 내가 잘못했나, 지금은 모르겠지만 조용히 생각하면 왜 맞는지를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왜 때려?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때려? 그거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맞다가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늘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때려 했다가 혼났습니다. 얼마나 더 때리는지. 이놈아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지. 그건 내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왜 안 맞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사랑하니까 때린다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격분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수렴하는 그런 자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아주 귀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내 의만 가지고는 지금 다시 회복하고 구원받을 그런 자격이 없어요. 지금 그가 고난을 잘 참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합격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이 고난을 잘 참는 그 바른 자세를 하나님 앞에 보여서 이게 합격하게 될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축복의 세계로 넘어가겠는데, 그러나 그 자격 미달이요. 그건 사실이요. 욥이 의인이요.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만큼 죄인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제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제거하시고 큰 복을 주실 만큼 의인도 아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거로 여기에 보니까 대속함을 얻을 것인즉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의 의를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얹어주는, 덤으로 얹어주는 의예요. 이것이 있고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깨끗하게 해도 우리 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선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더 얹어주는 의가 있고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대속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희생을 감수하고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욥이 지불해야 될 의의 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이런 대속함을 얻게 되겠는데, 그래서 내 의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의를 얹어서 큰 의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내가 이제 밝은 저 미래에 큰 복을 받겠습니다. 그날이 앞에 있는데 내가 지금 망령되게 해서 되겠어요? 그런 거로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미래에 받을 축복이 크기 때문에 지금 망령되게 또 불신앙적인 불손한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진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여기 다시 시작을 하는데, 너는 20절에 보세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지니라. 이건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죽기를 원했어요. 살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어려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리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난 나를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았던 거, 왜 젖을 먹였던 거, 내가 왜 오늘까지 살아있던 거,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잘했다, 뭐 그런 소리 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죽는 나를 사모하지 말지니라. 아무리 어렵고 고통돼도 주께서 부르시는 날 갈 것이지, 어느 시간이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 갈 거예요. 그러나 죽고 싶다는 소리는 해서는 안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 꼴 안 보고 좋았을걸. 이런 소리 안 듣고 이런 끔찍한 거 안 보고 이미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 말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생명에 관한 한 살겠다고 욕심부리지도 말 것이고 죽겠다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꼭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자, 한 시간 살든 하루를 살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싶다, 죽음을 사모하는 그런 망언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절대로 한숨 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불손한 일이요. 다 끝났다, 뭐 다 망했다, 뭐 이제 소망 없다, 싹시 노랗다, 뭐 이제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지 마.
입 밖에 내지 말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사모하는 그런 망을 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욥이 부족했던 부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요. 다음에 얼마나 큰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보세요. 24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이야말로 엘리후다운 충고입니다.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지금 자꾸 와서 공박을 하고 지금 또 대항을 하고 대답하고 이러느라고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욥을 향해서 이 사람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이게 바로 초월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형편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찬양해야 돼. 하나님 잘하십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영광하지만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옳게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훌륭했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처사가 다 위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찬송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한번 어떤 장례식을 끝내고 며칠 있다가 왜 무덤에 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좀 마침 시간이 있어서 동행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그 무덤에 가서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신 지금의 무덤입니다. 그걸 방문하고 우리 행사대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찬송 부르잖아요. 무덤에 가서 죽은 사람이 듣든 못 듣든 하고 찬송을 또 그 소리로 부르고 또 성경 잠깐 보고 기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또 찬송을 2장을 불렀는데 카구이스 산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불교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골똘한 불교인, 교회란 한 번도, 내가 그래서 그런 실수가 어디에 있어 그랬어요. 한 번도 못 가봤대. 가보기라도 하지.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한 번도 못 가봤대.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뭐 대학 교수고 그래요. 그런 분이 거기에 이렇게 섰다가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그 기독교인들은 그 무덤에 가서도 노래를 부르는 놈 아니요? 그렇죠. 노래 부르죠. 그 사람은 노래지. 우린 찬송이지만 노래를 부르는 말이요. 우리는 장례식 때도 찬송을 부릅니다. 가만히 있더니 그 기독교인들은 진짜로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로 믿고 있구만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지. 그것이 다르구만요. 그것이 불교인하고 달라요.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자꾸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 나와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저 앞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찬송이 있을 수밖에. 나무아미탑이라고는 다르지. 인생무상 그거하고는 다르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이 고난 중에 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이 사람아 한숨을 쉬지 말어. 죽고 싶다는 소리 하지 말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엘리후의 충고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사실입니다. 믿음을 바로 세우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게요. 어떤 경우에도. 자,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얼마나 매를 맞았습니까? 죽게 되는 것이에요. 뭐 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쇠고랑을 차고 그 죽을 지경에 되어 있으면서도 찬송을 불렀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1, 2후는 충고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고난들어도 하나님의 오의로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당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이 수천년 전의 글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너무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가늘게 이끌어. 우리는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뿐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보이는 것은 분명히 시냇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요. 줄줄줄줄 계속 밑으로 바닥까지 흐릅니다만은 그러나 이 분량과 같은 분량의 물이 또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나는 늘 놀라고 깜짝 놀라는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안개가 돼서 올라가서 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다시 비가 돼서 내려오기도 합니다만은 또 하나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높은 산에 물이 고여 있다는 것이죠. 백두산의 물, 백두산 천지 그 물이 빗물이 아닙니다. 또 레이타워 같은 거 보면 바다 같습니다. 엄청난 물이. 그 물을 온 미국이 다 몇십 년을 써도 다 못 쓴다 그래. 엄청난 그 연못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연못을 산 꼭대기에 있는 엄청난 연못들을 가서 봅니다요. 이 물이 계속 폭포처럼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계속 고여 있습니다, 저거.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밑에서는 물이 모세관 현상을 해서 계속 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지만, 속에서는 보이지 않게 계속 물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물만 보았지,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가늘게 물이 자꾸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 모르고 있어요. 이 이치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와 같이 겉으로는 다 이렇게 잘못되는 것만 같이 보여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조용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지요. 그걸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내가 보는 데서는 잘못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볼 때 대속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